한번 더 합시다.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합시다. 내 인생 겨울 전에. 네, 내 인생 겨울 전에. 네, 겨울이 되기만 하면 이 시를 읽는데요. 무명이에요, 무명.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사는지 듣고 싶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질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낙엽이 되어 바람에 나부낄 때 사람은 왜 죽는지 나는 알고 싶었다. 예, 알고 싶으로 끝났어요. 답이 없어요. 무명의 시죠. 스위스 정신과 의사입니다. 심리학자 폴 트리에는 The Seasons of Life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이 인생의 계절들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계절이 있다. 인생에도. 그래서 봄에 새싹이 막 도는 것을 그걸 아동기인데 봄이라고 해요. 10대에서 20대. 그리고 또 여름에 아주 잎이 푸르청청한 것을 청년기 30대에서 40대. 인생의 계절이. 또 인생의 가을이 50대 때 풍성하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50대 60대죠. 그리고 인생의 쓸쓸한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석양을 바라볼 때 인생의 겨울 70세 이상을 이렇게 시대로 나이로 구분했습니다. 저는 가을이에요. 여러분은 겨울이세요? 여름이세요?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에릭슨이라는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 단계가 있지만 그 단계를 잘 배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 힘들어한다. 청년기를 잘 보내는 사람은 중년기를, 또 중년기를 잘 보내는 사람은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도 계절이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죠. 갑자기 불치병이 오거나 30대 한창 나이 젊은 나이에 가정을 꾸미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시한부에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고 쓰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지만 40대가 됐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잊지 못할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호수에서도 우리 젊은이가 쉽게 떠나는 것도 봐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은 함께 동고농락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고창에 계신 우리 김점성 목사님 아내된 정주심 사모님은 내 평생에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함께 열매 맺었는데 당뇨가 있는데 신문 한 번 잘못 받고 국민일보에 과일을 당뇨가 심한데 과일을 많이 먹으라 해서 당뇨가 과일 먹으면 안 되는데 과일을 왕창 먹어서 바로 병원에 옮겨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많죠.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건뿐만 아니라 가슴에 묻기어려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쓸쓸한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육신의 삶도 연탄이나 나뭇가지나 통나무나 문풍기나 옷가지들을 준비하고 뱀이나 개구리나 배짱이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준비한다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가 되려면 첫째, 말씀 준비해라. 언제든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사갈 준비해라. 떠나라면 과감 없이 주님이 떠나면 떠나라. 셋째, 주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각오를 준비해라. 감리교뿐만 아니라 저도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도마다 요즘에 그 말을 한대요. 말씀 준비, 이사갈 떠날 준비, 죽을 준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하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40년 동안 40번을 이 설교를 해년마다 말년에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덕분에 교회가 부흥됐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인생도 겨울이 온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거죠. 어떤 임금이 늘 얘기하잖아요. 신하가 인사하는데 아이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런데 지혜로운 왕은 그따위 인사하지 말아라. 나 만날 때마다 왕이여 메멘토 모리 하옵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지 않는 훌륭한 왕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준비한다는 것.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한 해를 정리합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 수업 이항간과 A+인가 학점을 줍니다. 제가 한세 대학부와 대학원 MDB 과정을 강사로 나서서 가르쳤는데 그거 점수를 내기 쉽지 않아요. 그게 몇 %가 A+를 주고 몇 %는 F 학점을 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주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매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성적표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가 어떻게 됐느냐. 누구에게나 죽음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달란트대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내놓아야 돼요.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준비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농담이 생겼다고 그래요. 충청도 분은 아주 느리다고 그러는데 뭐 느리지 않습니다. 충청도 분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먼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올라가다가 돌이 내려가니까 아버지 돌 내려가요. 이미 장례를 치렀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게 느리다는 말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충청도 사람은 절대로 느리지 않는다는 그런 농담이 또 유머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은 꼬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뭐 열자가 다 되잖아요.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어요. 아따 그 양반 돌아가셨다 버렸단게요. 말이 길어요. 아따 그 양반 돌아가셨단게 버려요. 길어요. 그래서 이 유머러스에서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길어. 전라도 사람도 아따 그 양반 돌아가셨단게 버렸단게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길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충청 사람은. 가시오. 안 웃는 사람 때문에 내가 웃어야 돼. 가시오. 농담으로 했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선생님께서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이에요. 구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 신약 27권은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말씀. 그런데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무려 기록하신 분이 바울 선생님이셔. 그러니까 바울이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13권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복음을 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13권 중에서 가장 끝자락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거기에서도 디모데 4장은 가장 끝자락에 유언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죽음이 갖고 왔다. 우리말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에는 세상을 떠난다. 죽을 날이 가까웠더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 70년 인생 AD 67년경에 인생의 석양, 인생의 겨울을 바라보며 그는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때 첫째가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답시다. 용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답시다.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 선생님이 인생을 석양 앞에서 용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우리는 단순하게 읽을 수 있지만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려온 것이 목사님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바울 선생님이가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가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이런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헌산 줄령을
협곡을 넘어 가는데 함께 가서 함께 고락을 하는데 마가라는 분이 전도하러 가다가 아니 나 가기 싫어. 배신을 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함께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고 또 바울 선생님은 이건 뭐합니까? 천막을 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요. 이래서 전도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마가라는 분이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2차 선교여행을 꾸려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나바라는 분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마가도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노를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1차 선교여행 때 어떤 이유지 간에 가버렸는데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난 그럴 수 없다. 가다가 또 와버리면 그거 얼마나 우리 공동체 안에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못 데리고 갔나.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그 이후로 바나바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두 번이나 바나바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에 대한 것은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 말하는 왼수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누구예요? 디모데요. 디모데야 올 때는 마가를 데려와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디모데후서를 이거 기록한 다음에 바울 선생님은 학자들은 2개월 더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2개월 후에 죽을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마가와 관계를 정리하고 풀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잘 풀어야 잘 죽어요. 여러분 저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잘 안 죽을 때요 잘 풀면 빨리 가요. 이번 케이스도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 나이하고 똑같아요. 92세인데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셔서 이제 집으로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그래요. 왜 어떻게 됐는데요? 모든 곡기를 끊어버리고 숨도 못 쉬시고 포도씨 연명하고 식물인간입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럼 얼마 못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 보고 기도했는데 일주일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많이 제가 죽음을 봤는데 이제 얼마 못 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오고 귀는 열렸습니다. 10남매나 된대요. 형제가들 다 오라가세요. 오라게 하고 엄마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얼마나 미안해. 엄마 죄송해. 다 푸세요. 그러면요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모시고 왔는데 전화가 오고 이튿날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왜 큰일 났어요? 엄마가 살아버렸어요. 아니 살면 좋잖아요. 목회가 또 방해된다는 거예요. 돌보니까 노인 양반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버리는 게 말되냐? 말도 통한대요. 어머.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가들 전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셔다가 대화하라고 덮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도 못 사시고 바로 천국 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원수를 풀면은요 쉽게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바울 선생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의 선한 싸움하고 나의 달리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메시지 유진 피터스 성경에는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정리했다는 거예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일하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구원의 날을 널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살고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바울과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베드로는 보십시오.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잘 푸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까? 가룟유다는 이틀만 더 참고 회개했으면 아마 이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자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도 모릅니다. 오늘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보라 지금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10만 가지 생각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 선생님은 죽음 앞에서 뭘 합니까? 좁은 길, 일평생을 가서 마가하고 온수진 것을 풀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그때 영생을 지향하리라. 바울 선생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추상명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마이크, 이것은 뭐예요? 일반 명사잖아요. 보이는 것은 일반 명사죠. 추상명사는 친절, 믿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보인다고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예수님은 침상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성가대를 할 수 있는 믿음, 봉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보인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도망갈 수 있어요. 믿음이 붙잡아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봉사를 하고 연말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히브리서에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상주신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작은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작은 믿음을 얘기했고 두 번째 줄에 넣으면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작은 믿음, 물에 빠진 믿음, 그리고 여인이 소금대로든 큰 믿음, 그리고 구원받을 믿음.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을 고쳤지만 그 육신의 병만 고칠 수 있는 믿음이요. 그러나 한 명만 돌아와서 살해해서 그 한 명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라. 답시다.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받은 거 대단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들은 사울왕도 선택받았잖아요. 다윗왕도 선택받았잖아요. 사울왕은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안에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은 구원받는까지 믿음까지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고 겨울을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 마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풀 수 있는 믿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도 이 사진처럼 김장을 했지 않습니까? 김장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겨울을 준비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가를 데리고 와라. 풀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바울 선생님처럼 내 인생에 풀 사람을, 마가는 처음에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온수 같은 사람,
데리고 가려면 싫은 사람. 근데 바울 선생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뭐요?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답시다. 사랑하는 유익한 사람.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익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에 디모데야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죽기 전에 어서 와라.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복음을 안에서 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서 와라. 속히 와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허물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주위에 몇 분이 됩니까? 그 사람만 얘기하면 너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한 3분이 새벽 2시고 3시고 아무 때도 전화할 사람이 3분 있어요. 그래, 맹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천국 가셨어요. 한 20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멘토로서 언제든지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집에 방문했었던 사람. 두 분이 남았어. 한 분이 이제 김점선 목사님. 새벽에도 저녁에도 전화해도 허물이 없는 사람. 또 한 분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했던 공정길 선교사님. 여러분은 누구세요? 아무에게도 꺼리낌 없이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람을 찾는 사람. 강우영 박사님이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축구공에 맞아갖고 두 눈이 실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예 안 보고 태어난 사람은 뭐 안 봤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다 봤는데 날아온 축공이 눈을 때려서 두 눈이 실명돼서 일생을 못 보게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조영기 목사님 불광동 깨밭에 가서 안수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미국 백악관 특별보장까지 되셨잖아요. 근데 그에게 암이 왔습니다. 여러분, 암이 찾아왔을 때 그는 뭐예요? 죽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암은 인생의 굉장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심장병 그냥 가버려요. 뇌졸중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암은 굉장한 복이라고 그래요. 왜? 암에 걸리면 죽음을 준비해요. 그래서 췌장암에 잘 준비해서 모두 다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천국 가고. 또 한 분이 계시죠. 걸어다니는 백학 사점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문학 박사였죠. 문학 공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암이 왔을 때 아마 나 수술 안 하니까 그까지 나랑 잘 살다가 나 천국 가게 해주라. 이렇게 만져주면서 암하고 살다가 얼마 전에 천국 가셨잖아요. 암은요,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암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또 이번에 최근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그분도 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아요. 그 주위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이기면 좋죠. 그러나 누군가는 다 아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몇 명의 권사님들, 우리 다 암에 걸려서 갔어요. 그래 죽음을 다 맞이해서 준비해서 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떠나집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바울 선생님도 죽음을 예견합니다. 석양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 것처럼 내 인생도 석양이 달아왔다. 낡은 뉴스 필름처럼 인생이 퇴색하고 이제 감옥에 가면은 바울이 신라와 기도면 옥문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있었던 감옥. 손수건만 얹으면 병이 나가고 아침에만 던져도 소리치고 병이 났던 그 바울. 복음을 전하되 방해하는 귀신이 쫓아오면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내고 물러가 능력을 행했던 바울.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목에 주름살이 다 잡히고 얼굴이 몰골이 아니고 꾀죄죄해가고 죽어가는 힘없는 바울. 이 죽음을 예견한 바울. 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석양의 그림자 앞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 아버지 앞에 갈 날이 다가왔구나. 죽음을 예견하고 바울이 뭐하라고 합니까? 디모데, 너만큼은 속히 와라. 죽음 앞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익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부를 수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는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엔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해방꾼, 방해꾼,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회색시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야 와라. 어떻게? 속히 와라. 어서 와라. 죽음 앞에서 보고 싶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번에 축구 16강에 들어갈 때 손흥민은 너무나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70몇 단가 90몇 단가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나왔어요? 막 달려갔는데 막 뛰어가서 7명이 달라들어. 어쩔 줄 몰랐어. 이제 그까지 뛰어갔는데 그래서 공을 어떻게 줄 줄 몰라. 근데 누가 앞에 달려갔어? 황희찬. 잘하네. 그 텔레비전 나왔구나. 그 황희찬도 필요한 사람. 그러니 마치 어디로 줄까 했더니 다리를 딱 벌리고 있는데 그 다리 세이로 집어넣어서 공을 그걸로 먼저 골이냐. 그러니까 황희찬이가 그걸 받아서 골이 넣었어. 얼마나 필요한 사람. 응? 첫 번째 김영관이 골이 넣을 때도 호날두가 필요한 사람. 응?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매겨갖고 호날두로 한국 국민으로 시민권을 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사람. 나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가정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죽음 앞에서도 찾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버리고 갔어. 한때는 대마가 바울 선생님, 바울 같은 선생님이 못 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와서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대단해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어느덧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 한 해를 지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목숨 놓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바울 선생이 죽어가면서도 찾는 사람, 애절하게 찾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찾는 사람, 그리고 바울 선생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 전생에 의하면 이 편지를 보냈는데 빨리 왔으면 좋은데 바울이 죽은 다음에 디모데가 왔대요. 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묘지 밑에다가 묻어달라고 해갖고 디모데가 그 밑에 묻었다고. 그때 빨리 왔으면 만났을 텐데 무덤을 끌어안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전승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디모데와 같이 죽음 앞에서 찾는 유익한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한 발자국 색바랜 영화 필름처럼 변질되고 배신하고 타락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을 또 이름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런 게 함께 읽읍시다. 나쁜 사람이니까 한번 읽어봐. 시작. 구리 세공업자 누구? 빨간 글씨만 읽으면 돼. 누구? 알렉산더 그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놓은 사람이다. 내 할망이만 하면 내 발걸음을 잡고 일만 하려고 하면 발걸음을 잡는 해방꾼, 방해꾼, 놀이꾼 같은 사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 자식 갚아줄 거다. 그 자식은 내가 한 말이에요.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을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 주의해라, 주의해라. 우리 말을 어떻게 대적했어요? 심히 대적했다. 그냥 대적했다가 아니라 심히 대적. 교회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고라 반역이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모세의 반역에서 땅이 갈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여러분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찾는 디모데 같은 사람,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 대마의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한때는 잘 믿었던 그들이 낡은 뉴스 필름처럼 퇴색하고 변질되고 떠나간 사람, 알렉산더처럼 아예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답시다.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인은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돌아가 버리고 전도하다가 배신하고 떠났던 그 마가가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에게 일에 유익하다. 달라졌습니다. 술꾼이, 마귀꾼이, 세상꾼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로 날마다 성숙게 되고 믿음이 격상되고 믿음이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 지난 만큼 자라가야 돼요.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름이. 바울이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이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이름 얘기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알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어저께 결혼식을 해서 갔어요. 고창수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기 그분이 결혼한다고 해서 63빌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조촐하니 몇 명만 모셔서 이용훈 목사님 모시고 결혼한다 해서 갔더니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 갔더니 후배들이 왔는데 나를 기억을 해요. 좋았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훌륭한 권사님인데 주의 일을 많이 해요. 풍진이라고 있는 그 권사님인데 나를 보고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양천 대구에 목동에 계실 때 우리 전도사님이 안 계시면 목사님에 가서 얼굴을 대고 머리를 대고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 접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만 들으면 가슴이 쩌르렁거리고 목사님의 기도는 좋은 이미지가 있고 목사님의 기도만 가슴이 뜨거웠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안 좋아하지만 나는 좋았어요. 목사님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나는 어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다 목사님들 있고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열정으로 기도 한 번 받고 나면 눈물이 뻥 쏟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나만 들은 것이 아니야. 우리 이루이 사모 어디 있어? 증거 좀 해봐.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나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복음 안에서 그런 인정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섭섭했던 사람, 화해할 사람. 왜 부부간에 처음에 눈이 마주쳤고 너 없으면 나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오다마 사탕을 과자를 주면 사탕이 입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달아져서 빨아먹을 정도로 좋은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기도 싫고 잠자리도 싫고 헤어져 버리고 이혼한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질된 거 아닙니까? 퇴색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이 말이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십자가만 봐도 교회만 생각해도 토요일만 돼도 일주일 지나면서 그렇게 그리웠던 교회, 하나님 말씀. 그런데 어느덧 예배 시간이 늦어지고 예배 시간이 길다고 하고 설교가 너무나 지루하다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그 말이야. 기름,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근데 어떤 이름만 되면은 그 사람 알지. 그렇게 좋은 이미지 있는 이름, 각인된 이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되면 어떻게 해요? 말도 하지 마. 그 사람 이름도 대지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알렉산더 같은 사람. 여기 보십시오. 빌레몬에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 했어요. 마가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도망갔지만 마가가 동역자라고 바울은 인정을 해줬어요.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때는 정말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됐다는 거예요. 마가가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만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름을 기록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 기고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에라스도가 있습니다.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으블로가 있습니다. 부데가 있습니다. 리노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 이름을 조목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피스메이커들이 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사에 보면 우리의 이름들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걸 이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못의 지옥에 갈 이름.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기록된 이름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
답시다. 이름들을 각각 부르십니다. 우리 양떼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저도 주일날 되면, 새벽이 되면 여러분들 이름을 각각 불러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이름까지,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까지 알고 내가 기도한 거 아세요? 각각 불러요. 저도. 왜? 예수님은 닮아가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내 바울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석양 앞에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그런 이름들, 디모데처럼 그렇게 빨려오라 하는 이름, 그리고 나를 떠나버린 이름, 그리고 알렉산더처럼 대적하는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손수건만 던지고 앞치마만 던지고 귀신이 나가고 감옥에서도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다 내 곁에 있고 좋아하더니 이제 머리가 흰마라칼이 되고 목줄에는 목에 주름이 잡히고 이마에는 주름이 잡히고 쭈글쭈글하고 이빨은 다 빠지고 근력이 없으니까 다 떠났대.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죠. 다 같이 해봅시다.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바울이 죽어가면서 겨울의 인생의 석양 앞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라겠어요?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오수하라. 마지막 우리 인생 함석헌의 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습니까? 말리길 나서는 날 이 처자를 내가 맡길 수 있어. 참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 그대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을 외로울 때도 저 사람은 내가 믿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렇게 해줄 그 사람이 그대 가졌습니까? 옛날엔 배 탔잖아요. 탔던 배가 꺼져가고 꺼져가는 시간 앞에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며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내가 죽더라도. 구명대를 양보하며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그는 살아야 돼. 그렇게 일러줄 사람 그 사람이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방구 돋고 눈을 감아가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고 맞다. 그래도 단 한 사람 아니야 안 돼.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한 얼굴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그것만은 아니다.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 바울이 인생의 석양 앞에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으면 화목하지 못한다면 원수진다면 이혼한다면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화평한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지 않습니까? 화목되게 하셨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 앞에서 답시다. 말씀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답시다.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 바울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는 석양 앞에서 말씀을 찾고 계십니다. 죽어가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세요. 네가 올 때 디모데야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정말이구나 춥다. 요즘 그제 얼마나 추워요. 옷 좀 갖고 와. 부들부들 떨려. 그 노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한때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그가 이제 인생의 석양 앞에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옷 한 벌이 없어서 달달달달 떨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옷 좀 갖다 달라. 나 이 말씀 주면서 울었어요. 옷 좀 갖다 달라. 근데 옷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네가 올 때는 책을 가져와라. 이것을 책을 특별히 가죽종에 쓴 책을 모든 사람이 양피지 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무나 성경이 귀할 때잖아요. 그 구약책입니다. 나는 말씀 읽다가 죽을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 종교 개혁제 할 때도만 해도요, 성경책 한 권이요 2천만 원. 일반 사람은 읽지도 못해요. 책 한 권에 2천만 원 주면 사겠어요? 응? 책 한 권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같아요. 성경이. 오늘날 5천 원짜리도 있어. 아니 그냥 줘. 10,000원만 줘도 사. 비싸봐야 5만 원이야. 그래서 값없이 여기는지. 이 구원을 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다가 되나 목사님 그랬대. 약 2첩만 먹으면 모든 병 고칩니다. 문제요? 약 2첩이면 해결됩니다. 뭔데요? 구약과 신약 2첩. 사랑하는 여러분, 스코틀랜드 보노의 목사님은 성경에 대한 시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피노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었고, 어두움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었고, 내가 줄일 때 성경은 나의 생명이 떡이 되었다. 내가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은 나를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고, 고독할 때 성경은 내가 많은 친구를 얻게 했고,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학교가 되어주었고, 풍파가 일어날 때 성경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고, 성경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진리일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죽을 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네.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에 인생의 겨울 석양의 그림자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내가 추운데 겉옷도 가두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꼭 갖다 달라.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노라. 이동하는 동물 철새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동면하는 털갈이라는 동물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나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래요. 승리의 간을 얻고자 달려가래요. 나의 다른지를 향방 없는 것처럼 달려가지 말아요. 허공을 치는 것이 달려가지 말아요. 인생을 그럭저럭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년 2023년의 계획은 우리가 찬양하는 교회.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기 위해서 12독을 했어요. 작년에 13독 15독은 분도 있어요. 성경 읽는 애. 올해는 뭐예요? 기도하는 애. 7시간 기도하는 애. 저녁마다 기도하는 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앞에 서서 몸을 졌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찬양하는 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어린애들까지 내년에는 마지막 주일날은 찬양하는 애. 아멘을 하나도 안 한 것 때문에 열받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찬양하는 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터넷으로 찬양 사역자를 구하려고 그래요. 돈을 주고라도 찬양을 잘, 우리 유창식 집사님 찬양인도 잘하시지만 더 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돈 주고라도 사서라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으로 껴있는 교회, 이럴 때 하면은 시큰해지면 나도 얼마나 힘이 나요. 목표를 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양방을 치는 것처럼 억울하게 대충 인생을 살지 말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보니 줄 산이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주님 오실 때 해 영광 달라요. 달의 영광이 달라요. 별의 영광이 달라요. 별과 영광이 다르다. 우리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하늘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니까요. 봉사도 하나도 안 했는데 상급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병강도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건 좋지만 천국 가서 그가 금이하냐고 대단하고 집 있다는 것을 그런 천국 난 안 가요. 어디가 상급이 있어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서사라 목사님 천국 간증이 뭐예요? 상급이 있다고 얼마나 강조해요. 성 안에 못 들어간 천국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기회를 주었을 때 열심히 일합시다. 컨테이너 짓작할 때 동참합시다. 기도할 작할 때 기도하십시다. 말씀 읽자 할 때 말씀 읽읍시다. 찬양하자 할 때 찬양하십시다. 이게 하나가 돼야지. 목사 혼자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맘대로 살란다. 공동체 방에 들어와서 다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세요. 아직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방에. 그게 우리 성도입니까? 그게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끝끝내 공동체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때문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너는 너고 나는 남니까? 아니요. 너 안에 나 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까짓것 한 번뿐 인생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겨울이 다가와요. 매미는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10년 산대요. 와, 매미가 오래 살아요. 벌레가 몇 년 사세요? 6개월 산대요. 하루살이가 얼마 산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하루 사니까 하루살이지. 메뚜기 몇 년 살아요? 그것도 몰라요? 메뚜기 한 철인데.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소가 몇 년 살아요? 18년. 개가 몇 년 살아요? 7 곱하면 돼요. 15년 살아요, 개. 원숭이는요, 10년 살아요. 코끼리는 80년. 사자호랑이는요, 15년. 고래와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살아. 100년. 다 100년 한짝에 끝나. 인간은 몇 년 살아요? 오늘 보면 임대현 집사님 읽었잖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노력해서 100세지 100세 안에 다 끝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몇 년 살았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이 저와 여러분에는 오지 않습니까? 중국 이태백에 달려오는 백발을 막아보아도 가시던 불로 막았더니 그저 그가 죽음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피하여 죽음이 달려오더라. 기러기 울어 예예 하늘 구름 알리 바람이 싸늘어 불어온 밤은 깊었네. 아,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결국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나이가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서 모세트라는 사람은 84의 작품을 남기고 버트란트 러셀은 84세에 평화상을 받았어요. 피카소는 90세 작품 활동을 더 했대요. 루빈스타인은 89세에도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했대요. 89세. 와. 아데나우는 88세에 독일의 수상이 됐대요. 미켈란젤로는 80세에 엄청난 대작을 남긴 분이래요. 모네도 85세에 거작을 남겼어요. 콤모노 빈더빌트라는 분은 은퇴 후에 70세가 넘어서 철도 회사를 만들어 수백만 불 부자가 됐어요. 안희숙 여사는 86세 때 부흥회를 시작했대요. 모세가 일한 것은 80세에 모세가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80세도 일을 시작. 나이 탓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옷깃을 여미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이번에 16강을 보면서 날밤을 새서 봤어. 그러다가 손흥민이가 울어. 근데 나도 울고 있더라고. 근데 너는 왜 우냐? 그땐 성령님이 그래. 너는 오 대한민국 오 피슨 코리아면서 이겼다고 너 울지. 너 복음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좋아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울었어. 내가 말씀 때는 울어본 적이 어렸을 때 외에는 없더라고. 여러분 복음 사랑해서 울어보셨어요? 손흥민 때문에 나는 울었다고. 그러다가 회개했어. 썩을 면류관 아니에요? 사라질 면류관 아니에요? 오필슨 코리아 광화문에서도 미국 맨하탄에서도 사반에서 오필슨 코리아 야단이야.
그건 썩을 멸류관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근데 우리가 말씀 때문에 바울처럼 인생의 석양 앞에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얼마나 울어봤냐 이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냐 이 말이야. 나는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나는 많이 회개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 못 자고 그걸 보면서 울고 있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영혼 때문에 나는 얼마나 울어봤는가. 하늘의 상급 때문에.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썩을 멸류관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지 말고 영원한 것.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답시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결론을 마치고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더 크게, 이는 너의 수고가, 그 뒤에 좀 읽어줘요. 이는 너의 수고가, 이는 너의 예배가,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멸류관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잘나는 것 때문에 희비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바울 선생이 죽어가면서 인생의 석양 앞에서, 인생의 겨울의 앞에서, 찬바람이 앞에서 엎드려서 디모데야 어서 와라, 말씀 좀 갖고 와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꿈꾸는 내 인생의 석양 되시기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 전에 3가지: 용서하는 믿음 깨게 하시고, 사랑에 유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 천국까지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